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3월 첫째 주 신앙 강좌부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말 성경의 역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이수정의 마가복음입니다. 이수정의 마가복음을 저는 두 번째 우리말 성경이라고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수정은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이수정은 수신사 박용호 일행으로 일본을 갑니다. 수신사, 통신사, 조선통신사라고도 하고 수신사라고도 하지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문물 또 문화를 전해준 오랫동안 지속된 그런 행사였지요. 수신사 박용효의 수행 일원으로서 이수정이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간 이수정은 스다센 목사를 만났습니다. 스다센 목사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도쿄 노월정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당시에 이수정이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입니다. 스다센 목사와 나란히 앉아 있는데요. 한복을 입고 이렇게 당당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검은 옷을 좀 입고 있어서 좀 으스스한 분위기이긴 합니다만은 모두 다 일본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스다센 목사는 당시 이제 일본 교회 총회장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교회 총회 그 목사님 일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당당히 가운데 앉아서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수정은 일본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조선이죠. 조선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선교사가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수정은 또 학자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먼저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우리말로 번역해야 되겠다. 우리말 번역된 성경이 있으면 복음 전도하는데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수선교전서 로스 목사와 최초의 한국 개신교인들이죠. 그분들도 같은 생각을 했었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있으면 복음 전도에 너무나도 유용하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수선교전서가 탄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수정 이분도 같은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1884년에 현토 한안 신약성서를 출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 초창기 그 번역 중에서 가장 또 의미 있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85년에 출간된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1885년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가 순수 우리말로 번역된 두 번째 우리말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4년에 나온 현토 한안 신약 성서를 토대로 해서 아예 우리말로 번역한 그런 것이 바로
85년에 나온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적인 우리말 성경이 탄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 그러니까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을 일본에서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수정의 마가복음인 것이죠. 이수정이 이제 마가복음을 번역을 해서 이렇게 출간을 했을 때에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를 85년에 출간을 하자마자 이수정이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조선에 선교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개신교 선교사.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수정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드디어 조선에 선교사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선교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조선에 최초로 선교사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 선교사 이름은 언더우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언더우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언더우드는 조선에 들어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요코하마 항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에 있습니다. 이수정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요코하마인데 그래요. 그러면 언더우드를 만나게 해주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수정이 언더우드를 만났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만났습니다. 이수정이 언더우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조선에 들어가는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라는 것을 알고 있어? 언더우드가 그렇습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큰 영광입니다. 당신 조선말 할 줄 아시오?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마가복음뿐이지만 우리말로 조선말로 번역된 성경을 내가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당신이 가지고 가면 당신이 복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소? 언더우드가 그렇죠. 그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가지고 들어가서 사용하시오. 언더우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받아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최초의 선교사가 한국에 조선에 들어올 때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 말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세계 선교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선교 역사를 어디를 봐도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 말로 번역한 성경을 최초의 선교사가 가지고 들어간 경우는 없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언더우드가 한글 성경을 가지고 최초로 들어올 때 그렇게 됐었는데 그 언더우드가 가지고 들어온 그 성경이 바로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마가복음이었는가? 이수정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복음서를 선택을 한 것이죠. 그렇고 그러면 왜 마가복음이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니까 마가복음의 분량이 가장 적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적은 분량이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선택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제 탄생하게 하였죠. 1885년이었습니다. 이수정이 번역한 이것은 이 성경은 그해 언더우드가 조선에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온 성경입니다. 이수정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렇게 책으로도 출간이 최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정에 관한
또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참고 서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 자세하게 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수정은 이제 통신사의 수행원으로서 간 것인데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이수정 선교사라는 타이틀까지 붙였습니다. 이수정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조선 조정에서 들어와라 하고 회유를 했습니다. 박영효라든지 김옥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소위 그 갑신정변의 주역들이지 않습니까? 갑신정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3일 천하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신정변 그 파에 소속된 인물로 보았던 것이죠. 조선 조정에서는 그 갑신정변은 이제 3일 천하로 끝났고 다 처형당했죠. 이수정에게 조선 조정이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괜찮다, 들어와라, 괜찮다. 이렇게 이제 좋게 회유를 하니까 이수정이 그 얘기를 듣고 조선에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제 제물포 이제 항에서 인천이죠. 제물포 항에서 바로 체포돼서 한양으로 압송돼서 바로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수정이 처형당한 장소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30년 넘게 이수정의 처형 장소의 그 논쟁에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30년 전부터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몇 가지 설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수정이 참수당한 장소를 현재의 조선호텔 이 있는 위치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청 바로 옆에 조선호텔 있지 않습니까? 조선호텔 있기 전에 그 터에서 저는 참수를 당한 장소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수정이 들어오지 않고 일본에 계속 남아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복음서 다른 복음서도 번역하고 또 신약 다른 부분도 번역하고 구약 성경까지 다 번역하지 않았을까요? 만일에 그랬다고 했었더라면은 우리말 성경 번역 역사가 더 풍성해졌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이수정의 마가복음 번역은 우리말 성경 번역 역사에 있어서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는 중요한 또 역사적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있고요. 이 책 뒷부분에 이수정의 마가복음 번역 그걸 확대해서 이렇게 프린트까지 해서 넣습니다. 보시면은 폰트, 요즘 말로 폰트죠. 글자체 아주 예쁘고요. 정말 아름답게 번역도 잘 됐고 아름다운 우리말 번역, 초창기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수정의 우리말 번역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역이라 하면 오렐 구자 써서 구역입니다. 이 구역 다음 단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개역이 되겠습니다. 개역 성경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한 성경이죠. 현재는 개역 개정 번역을 함께하고 있는 시기입니다만 그 더 전에 개역 성경 가장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했지 않습니까? 이 개역 성경의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개역 성경 전 단계입니다. 직전 단계입니다. 이제 구역 성경 오렐 구자 써서 이제 구역 성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역 성경의 배경, 역사적 배경, 또 구역 성경의 특징을 우리가 공부한다면은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와 가장 오랫동안 함께한 개역 성경에 대해서 더 잘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역 성경의 그 역사를 또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제가 최초의 공식적인 번역 성경이라고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초창기는 개인 번역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스 목사와 최초의 개신교인들이 번역한 것도 그렇고요. 이수정 번역이죠. 물론 이제 마가복음에 제한이 있지만 이수정 번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살펴보질 않고 이제 그냥 건너뛰겠습니다만 언더우드도 개인적으로 조선어 성경 번역을 시도했습니다. 이수정의 마가복음 번역만 가지고는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또 유명한 선교사였죠. 게일이라든지 페닉 같은 선교사들도 개인 번역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우리말로 번역된 우리말 성경이 없었고요. 매주일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모로 우리말 성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죠. 전체를 다 한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번역들이 우리말 성경 번역들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거를 가리켜서 초창기라고 지칭을 합니다. 초창기는 개인 번역의 시대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시기는 이제 발전기라고 지칭을 합니다. 발전기는 위원회 번역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에 하나의 교단을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세우려고 했습니다. 일본은 하나죠. 일본 교회. 일본처럼 조선도 하나의 교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초창기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미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은 한국 교회 하나의 교단의 역사로 130년 역사가 진행이 됐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교단이 200개, 300개 되지 않습니까? 만일에 하나의 교단으로서 한국교회가 지속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달랐겠죠. 이제 초창기 선교사들이 처음부터 하나의 교단을 세워주려고 했습니다. 교단이 많으면 부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가 지금처럼 여러 교단이 많은 역사가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이제 요인이 이제 되었는데요.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의 교단을 세우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미안한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러면서 미안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만큼은 하나여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만큼은 하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만일에 선교사들이 이 생각했을 때 성경 번역이 장로교 따로 있고 또 감리교 따로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장로교, 감리교, 교단 불문하고 오로지 하나여야 한다 하는 것만큼은 다행히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전기는 위원회 번역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당시에 어떤 한 역사적 배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고 우리말 성경 번역 역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이 수도 서울 한양이죠. 거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게일 페닉, 또 스크랜턴 여러 선교사들이 당연하겠지만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각 교단별로 각 자국의 그 교단별로 이제 와서 서울에 있었는데 하나의 교단을 만드는 것이 이제 결렬된 이후에 한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다 서울에만 있으려고 할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자기들도 이제 예상이 됐죠. 그래서 서울을 비우자. 서울은 각 센터만 남겨두고 흩어지자. 하나의 교단 만들려고 한 게 실패했기 때문에 서울만 중심을 삼으려고 하기 예상됐기 때문에 그것은 선교를 위해서 좋지 않다. 흩어지자. 이것이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네등분했습니다. 네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을 분배를 했습니다. 서북 지역은 미국 북장로교, 호남 지역은 미국 남장로교, 동북 지역은 캐나다 장로교, 그다음에 영남 지역은 호주 장로교. 이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자. 조선을 모두 다 흩어져서 전도에 임하자. 서울은 각 교단별로 센터만 남겨두고 흩어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서북 지역, 그러니까 평안도 지역이죠. 그곳을 맡게 된 교단이 미국 북장로교거든요. 근데 미국 북장로교가 다른 교단, 이제 미국 남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있었죠.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는 이제 평안도 서북 지역을 맡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 도시는 평양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가 서북 지역을 맡게 된 이후에 평양에다가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 신학교가 미국 북장로교가 만든 신학교가 바로 평양신학교입니다. 평양신학교에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보았지요. 한국인 최초 목사가 배출이 됩니다. 평양신학교에서. 그러니까 평양신학교가 나중에 해방 이후에 서울에 와서 남산에 평양신학교가 사옥을 지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50년대 후반에 초반에는 이제 고신 갈라지고 중반에 기장 갈라지고 후반에 이제 통합하고 합동이 갈라지죠. 그래서 이제 남산사옥 평양신학교 남산사옥이 50년대 후반에는 장신대와 총신대로 분할이 된 것이죠. 평양신학교가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신, 한신, 장신, 총신 모두 다 이제 평양신학교가 최초의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평양신학교가 애초에 생긴 이유는 미국 북장로교가 서북 지방을 맡았고 거기에 중심 도시가 평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신학교, 평양신학교를 세운 것도 한국 교회 역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지만 또 하나의 엄청난 역사가 있었죠. 바로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엄청난 역사가 있었죠. 그때 이제 부흥회를 이제 4일 동안 있었는데 마지막 때까지도 그냥 잠잠했었는데 길선주 목사죠. 통성기도하면서 터진 겁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연장되고요. 수천 명이 이제 장대현 교회였죠. 평양 장대현 교회로 이제 몰려드는, 제주도에서부터도 이제 몰려드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흥운동을 넘어서서 아주 결정적인 큰 공헌을 했는데요.
평양 대북운동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조선인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교사들이 전해준 외국 종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양 대북운동 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선교사가 전해준 외국 종교의 신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그렇게 됩니다.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평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들도 결국에는 이제 미국 복장노교가 이제 서북 지방을 맡으면서 이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하나의 교단을 만드는 것은 안 됐지만 하나의 성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거는 모두 다 동의가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1887년입니다. 조선어 성경 번역위원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조선어 성경 번역위원회가 결성된 1887년 우리가 이제 기억할 만한 또 중요한 해가 되었죠. 조선어 성경 번역위원회에는 당시에 들어왔던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스크랜턴, 헤론 등이 참가를 했습니다. 1887년 우리가 기억할 만한 해이죠. 1887년 크게 지금까지 중요한 것 종합해 보면 세 가지나 돼요. 1887년에 예수선교전서 나왔었죠. 그리고 1887년에 최초의 조직교회 세문학교회가 1887년에 설립이 됐죠. 그리고 또한 1887년에 조선어 성경번역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조선어 성경번역위원회 1887년 결성된 조선성경번역위원회에서 드디어 이제 공식 성경을 출간을 합니다. 공식 번역이 유일하자 권위를 갖는 우리나라의 성경이 되는 것이죠. 이 조선어 성경번역위원회가 나중에 이름을 대한성서공회로 바꿉니다.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의 역사는 1887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1887년 조선성경번역위원회 나중에 대한성서공회로 이름을 바꿉니다만 조선어 성경번역위원회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개혁성경이죠. 개혁성경에는 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거든요. 조선어 개혁위원회로. 아무튼 조선어 성경번역위원회 또 조선어 개혁위원회 지금 대한성서공회 이렇게 이어지는 그 기관은 지금까지 성경을 출간하는 유일한 공식적인 기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887년에 결성된 조선어 성경 번역위원회에서 이제 출간하는 공식 번역 일단은 구역 성경이 되겠는데요. 구역 성경이 출간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